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주팔적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대로 살다가 죽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이 아유 내 팔자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유 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말을 잘해야 돼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아유 내 팔자에 남편 복 없는 사람은 뭐 자식 복도 없다 그러더니 아유 내 팔자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 체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냥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배 툭 튀어나온 돼지 새끼. 그런 거를 막 계속 삐라를 뿌린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보고 막 그러잖아. 자기네들 막 위대한 수령동지를 알고 막 그러는데 그걸 봤더니 읽는 자체가 불경죄야. 읽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 체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 감히 수령동지를 갖다가 이 배불뚝 뚝 튀어나온 돼지 새끼라고 막 그런 삐를 엄청 부리니까 반대쪽에서는 또 그냥 왜 그런 거 뿌리느냐. 저들 심기를 그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대.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정해져도 믿으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럼 거기서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저는 사주풀이 하는 사람은 아는데 사주팔자 저주서 해방받는 길을 알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 이미 빠져나왔지만은 아직 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들은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하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경이 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이 어릴 때부터 뭐 조상들이 다 유교, 불교, 무속 막 부적 갖다 붙이고 막 푸닥거리하고 저는 우리 집에서 뭐 푸닥거리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부적을 갖다 놓은 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막 꼽아놨더라고. 어느 날 이불에 보니까 뭐 꼽아져 있어. 노란 종이가 있고 막 부적 같은 거.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애들이 어떤 아이는 그 부모가 무서워하고 깊이 연결이 됐는지 그 친구는 지갑에다가도 이렇게 부적을 갖다 놓고 또 걸어가다가 넘어져 죽지 말라고 신발 깔창 밑에도 부적을 갖다 놓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어떤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무속기를 섬기고 막 집안에다가 어떤 친구는 또 집에 가면 냉장고에다 부적을 다 붙여놨어요. 왜? 물 마시다가 죽지 말라고. 진짜 어떤 사람 너무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잠을 자는데 이게 농이 있잖아요. 농이 자기가 쓰러질 것 같아. 그 잠을 못 자겠대. 농이 왜 쓰러져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근데 작년에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그 친구 자기도 몰랐는데 작년에 자살해 죽었다는 거야. 깜짝 놀랐죠. 왜? 그런 배경이에요. 죽음의 영, 슬픔의 영, 두려움의 영. 어릴 때부터 부적 갖다 집어넣고 막 그 의지하고 살았으니 자기는 엄마 가지고 다니랬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다녀야지 무탄하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자살해 죽더라고요. 자, 오늘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살리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게 원죄인데 그 원죄가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짓는 죄를 보고 말해 자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저주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우리 육이 죽는 거예요. 우리 육도 죽고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영. 예? 우리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예? 아담에게. 그때 딱 보고 이게 뭐야 물어보고 이거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보고 근데 안 죽었다? 그러고 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럴 때 이 아담이 우리나라 태권도를 배웠으면 2단 엽착으로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 하와가 주니까 같이 먹어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 예? 언제부터 온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고 1년쯤 있다가 2년쯤 있다가 2, 3일 있다가 아니에요. 따먹는 그 순간부터 딱 깨무는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응?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응? 사단마귀 여러분도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두려움, 염려를 집어넣잖아요. 염려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악한 영은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응? 들어오려고 하던 어둠이 두려움이 올라들기 그때 딱 쳐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응? 떠나갈지어다. 응?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예수를 명한다. 이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와 있다. 내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응? 영접했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 작은 불씨지만은 부채질을 계속 하면은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럴 때 뭐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 애들 어릴 때 보세요. 막 조금 춤춰 하니까 삐쭈삐쭈 이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힘을 얻으면 하는 거야. 막 그냥. 별거 다 해. 막. 응?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응? 저 여러분이 이미 생명이 있는데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 있는데 말씀의 생명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하던 거에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져. 성령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때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생각이 바뀌고 두려움이 떠나고 죽음의 영이 떠나고 우울증 불면증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죽음이 찾아오긴 우리 영이 죽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고 우리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 마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사단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교만의 영이 들어갔어요. 불순종과 교만의 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는데 마귀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 만나가 이상한 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논리 정연하게 말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 정연하지가 않아. 그냥 뚝딱 하면 된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믿어줘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아니, 태양과 지구가 떠 있어 공중에 이렇게. 지가 알아서 자전 공전 다 해 이렇게. 태양 여기 있는 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만 가까이도 지구는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근데 이 정확하게 여기서만 자전 공전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해를 안 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숨을 쉬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무슨 조물주 창조주가 있는 것 같아. 은연중에 막 그런 게 좀 믿어져 깨달아져.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그러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딱 복음을 듣고 내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예수님 구원만 안 돼, 천국 간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또 영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을 했어. 이렇게 믿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건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가? 이 신학적인 논쟁거리죠. 이렇게 내가 믿을 때 구원받은 건가? 아니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는 건가? 성령이 하는 건가? 막 헷갈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는 스스로 믿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양으로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대. 우리를 구원하셨던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사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안 죽고 지옥 안 가고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간대. 그래? 혼적으로 시적으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어.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는데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그죠? 자 영적인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인간의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을 우리 영은 거부해요. 우리는 거부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지금. 불신자는. 자 보세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거부해요. 모르니까. 근데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복음을 전할 때 영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려고 할 때 입을 떼는 그 순간에 어떻게 설명할까요? 문을 때가 딱 열었어. 문을 다 안 열어도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밖에 있는 바람이 들어와. 입을 떼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듣고 영접하려고 마음을 열 때 성령이 강력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자 영접하려고 영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영이 살아날 것에 대해 혼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내 혼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늘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꼭 영접을 안 시켜도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난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영접을. 그래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의 관점.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은 그 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예수를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셔요. 성령이.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영접하고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죠. 절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죽은 영혼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지금 물에 빠져 죽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 잡혀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빠져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을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호흡을 집어넣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더라. 그럴 때 그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죽은 육체가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복음이 들어오고 말면 그가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될 때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뇌출혈이나 물가 죽었거나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한참 해가지고 이게 멈추는 뇌사 상태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일수록 많은 게 망가져요. 살아나지 많은 게 망가져요. 우리가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 무속이 섬기는 거 오랫동안 해왔으면 예수께 돌아왔지만은 망가진 부분이 많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살리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어요. 충분해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충분한데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 지구촌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한 10년, 20년 동안 막 그냥 비도 안 오고 너무나 막 어려워 전 세계가. 그런데 특수 지역에서는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지역이 있죠. 이렇게 곡창 우크라이나 같은데 지구의 70% 60%가 우크라이나에서 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전쟁 때문에 막 그냥 밀가루 올라갔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1억씩은 가져가라. 왜 굶어 죽으니까. 어떤 사람이 선포를 한 거야. 내 이름으로 이 은행에 가면 다 돈을 준다. 내 이름으로 가서 돈 달라고 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말해보는 거야. 오늘 진짜 주는 거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빚을 탕감할 정도의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는 거야. 그래 믿고 간 사람은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그런 거 없어. 믿지 않고 안 가는 사람은 그냥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야, 허황된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기꾼이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에 한 말씀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텔레스테이.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성취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이룬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힘있게 복음 증거를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럼 언제 성령이 찾아오시는가? 우리 영혼은 누가 살리시는가?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내가 자 보세요.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 내가 아까 비슷하게 설명했는데 내가 불신자 상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이때 영접 안 했으니까 여기 죽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그때 내가 잠시만,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생각을 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내가 구원받을 때 이때 이렇게 내가 혼이 하는 건가? 내 영이 하는 건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들었어. 맞는 것 같아.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때 내 혼이 하는 건가? 내 영이 하는 건가? 결론 무슨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순간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내가 고백하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신학적인 건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컴컴한데 끌 수는 없고, 스위치를 꺼져 있는데 컴컴해. 불을 스위치로 눌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눌리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려고 하나님 하는 순간에,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어떻게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고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낸 대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를 미국으로 보는 미국에 있는 대사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영원권하라고 보낸 대사다. 아멘. 아멘. 송 대사님, 유 대사님, 김 대사님, 대사. 그래서 자, 성경은 언제 찾아오셔서 영혼을 우리가 살리시는가? 믿어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빛이 임하듯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잘못 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영이 영접할 때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냐 살아있는 상태냐. 아까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죠? 순간에 성령의 역사예요. 이미 순간에 벌써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 길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중풍 걸려갖고 내 피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누가 발견해가지고 탁 누르는 순간에, 바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숨이 한번 탁 숨을 쉬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가 팍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또 그 고백은 내 혼적인 고백이냐 영적인 고백이냐. 첫 번째는 인격적인 주체는 나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죠? 주님 맞아. 내가 죽을 죄인이지. 내가 예수 믿고 영접을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조정하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혼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신사적으로 하면 안 돼. 언젠가는 시간표가 있겠지. 그냥 기다려줘. 안 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 믿을 힘이 없어.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을 그 혼적인 굳어있는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을 녹이게 돼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도하면서 막 복음을 전해야 돼. 눈꺼풀을 막 눈곱이 타듯. 어떤 사람 병 걸린 사람은 잠을 오래 자니까 눈곱이 가득 차가지고 해가지고 눈이 안 떨어져.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눈곱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눈이 안 떠져. 여기가 눈곱이 가득 붙어가지고 물로 닦아지 벗겨지던데. 우리가 그거를 벗겨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씀해주고
그 더러운 것들을 벗겨줘야 돼. 예?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얼마나 강팍하든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든지 그냥 한 대낮에 주님이 그냥 갑자기 강한 빛을 내려가지고 엎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항소할 때 눈에도 비닐 같은 게 벗겨진 거야. 그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이, 율법으로 그냥 가득 찌든 그 두꺼운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이 비닐을 벗겨져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지 사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될 때 비닐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불이 임하니까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인간은 혼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건 헐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내 복음 좀 들어봐. 자꾸 복음자는 그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아직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듣긴 듣는데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있는 거야. 나 안 들어, 소용이 없어. 자꾸 인간관계 있고 우리가 한번 해봐, 들어볼게. 그러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하나님 제자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의 영, 무지의 영,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응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의로운 것 같아. 내가 죄도 안 지고 범죄 사람도 안 죽였는데 나는 깨끗하지. 이사야 64장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난 깨끗해, 난 정직해.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 그래? 사람이 의롭다고 하면 할수록 더러운 옷을 많이 끼워 입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의를 내려놓아야 돼. 나 의롭지 않아. 난 죄인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내 죄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인정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사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뭐 큰 뭐 만나거든. 어린 나이에 그렇지. 인생이 뭐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럼 진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뭘까?
20대 중반에 진짜 천국까지 여기 있으면은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값진 일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면 목사, 졸업하고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 근데 오늘 직장 다니다가 서울대학교 돼가지고 강남에 이 직장을 다녔었는데 좋은 직장도 아닌데 지하철 타고들 다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성경 보는 거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성경을 봤어도 잘 몰랐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꾸 떠올라. 언제 봤겠죠? 봤으니까 떠오르겠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준 말씀이에요. 열방과 많은 이방인들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귀에 들어가지고 나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전에 그 결단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게 영혼 구원하는 거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결단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한 번도 뒤돌아본 적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그때부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했잖아. 자기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냥 교회만 키우는 거야. 후기들 전들 교육제 있으면은 막 해서 능력 받고 성령 받게 돼. 그런 거를 잘 못했던 거야. 우리 어른들이. 근데 지금은 눈을 뜬 분들이 이런 걸 해주는 임파듯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교회가 살아나게 목회자가 살아나게 해가지고 눈을 열어주고 성경 보는 눈을 성령 받으니까 나중에 배웠던 것들이 다 깨달아져 가지고 눈이 열리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그럼 어디서 구원받게 되느냐? 자, 어디서 구원받게 돼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공중것을 잡은 오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사 갈 때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묘를 때도 뭐 날짜 잡고 방향 잡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온갖 때 되면 또 한번 부닥거리 한번 해야 되고 부적 갖다 붙이고 손금 보고 뭐 타로까지 다 이런 게 다 뭐냐면은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돌로 나무를 깎아놓고 절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큰 고목나무 밑에서 또 빌고 그래서 조상들이 섬기는 제사문화,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런 샤머니즘 우리나라는 다 그런 배경 아래 살아왔어요. 그런 배경 아래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영향을 다 끌어내지 못하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집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좀 꺼림직해.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거를 쓴뿌리를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녹여버리고 약한 영 저주인데 가난 질병 고통 저주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 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 영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의 영으로 슬픔의 영으로 질병의 영으로 죽음의 영으로 다가와서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 질병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나 열심히 하라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안 돼. 왜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 간다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제 터지면 자살해버려요. 왜 그래요? 의미 없는 예를 했는데 조금 누가 말하 그러면은 그 말에 뭐 상처받아 자살해버리고 그 영이 그 집안 그 사람을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다가 사건 문제를 통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요즘은 뭐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군대에서 자살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오니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잠재되고 내재했던 그 문제들이 사건 문제를 만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내가 막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그래 죽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다? 사주팔중에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그 말 충만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야.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내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응? 그럴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응? 한 번 들어서 몰라요. 자꾸 들어요. 응? 우리가 어릴 때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그냥 응? 구구단 막 뭐로 뜻도 막 외우는 거야. 어느 날 외우니까 지금은 그냥 막 써먹잖아. 똑같아요. 복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어느 날 내게 복음의 뿌리가 딱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 저주장 어느 순간 떠나가 버렸어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나타나요. 응? 우상 숭배하면 영적인 소유권을 사단에게 내어줘요. 내가 절하고 뭐 부처갖다 부리고 절하고 섬기게 될 때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마귀에게 맡기는 거야. 영적 소유권이 마귀한테 가서 마귀가 나를 딱 채워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야. 여기가 절해. 오늘 여기 가서 해. 투닥거려. 부적 갖다 붙이고 해. 응? 안 하면 마귀가 딱 누르니까 막 두려움 오고 슬픔이 오고 막 죽고 싶고 이상한 게 오네. 왜? 그런 영으로 누르니까 그런 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응? 제사 한번 안 드려보세요. 막 뭐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억눌러 있고 그 영적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 실패, 가난 이런 게 자꾸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악한 영에 잡혀가게 되고 종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종교의 영에, 그죠? 마약, 알코올, 도박 그런 중독의 영에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완전 몸도 망치고 집안도 무너지고 이렇게 실패형에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걸 보고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였다.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아멘? 해적선에서 내려오는 것 순간에 해적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그 순간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두려움, 슬픔, 두려움의 영, 질병의 영, 죽음의 영 막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가. 약도 안 돼, 병고도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돼.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안 해요. 그런 팔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저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에서 떠나가고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무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또 하는 거야. 또 하고 또 왜 죽을까봐 마귀가 해코지할까봐.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고 생명 주고 능력 주고 모든 거 다 하셨어요. 물과 피까지 흘려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님 오신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우상숭배하게 해서 우리를 저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마귀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범죄를 하자.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말뚝으로 막여버려 그냥 꿰뚫어버린 거예요. 죽어가면서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반항하는 소리 놀랄 거 없다. 아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무덤에다 묻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요. 이거 믿으시고 죄와 저주의 소리는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 사지팔적 운명에 빠진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10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여기에 빠져있는 이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세 번